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 한 절입니다. 지난주엔 11절 한 절 했는데요. 오늘은 12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2장 11절 말씀을 봤죠. 기억하라 1 해가지고요. 그 2장 1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었습니까? 2장 11절 말씀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정확히는 그러므로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과거에 내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나오는 이 이야기는 구약에서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시작되는 많은 이야기들. 근데 그 이야기들은 다 주제가 똑같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 말은 지난주에 보았던 첫 번째 기억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도 결국은 이웃사랑, 연약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고, 그러면 오늘 나올 12절 역시 같은 안에 그러므로 기억하라라는 그 명령 아래에 같이 있는 이야기니까 결국 너희가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내 밑에 있는 종이나 너보다 연약하거나 너보다 모자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이야기였잖아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분명히 누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냐면 요 앞에 있는 11절에서 너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맞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이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이 할례와 무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둘을 사도 바울은 다른 단어, 페리토메라는 단어와 아크로비스티아라는 두 단어,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유대식 표현을 빌림으로써 이 이야기가 분명히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다라고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보여지지만 그 내용, 문맥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시에 해당되는 이야기다라는 걸 보여드렸어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 2장 1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잠깐 보여주세요. 한 군데를 더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그러니까 손으로 육체에 할례를 행한 그 무리,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자,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손으로 행한, 이 손으로 행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한 단어예요. 케일 포이에오 이렇게 되는 단어거든요. 케일이라는 단어가 손이란 뜻이고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다, 그러니까 손으로 행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의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손으로 행한이라는 이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손으로 행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6번 나오는데 모두 다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이 돼요. 요 단어 앞에 아가 붙어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이렇게 되면은 3번 나오는데 이거는 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58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손으로 지은 이게 바로 금방 나왔던 케이로포이에테스라고 하는 단어고 밑에 나오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이라는 게 앞에 아가 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우리가 예수님이 지으시겠다는 긍정적인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를 그렇게 나누어서 사용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 예는 제가 사도행전 7장 48절과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은 손으로 지은 곳, 손으로 만든 성소, 부정적인 의미죠. 읽지 않을게요. 거기에 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여기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라고 나오고 골로새서에서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건 긍정적으로 사용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지난주에 보았던 할례와 무할례를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게 유대식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손으로 지은, 손으로 만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대식 표현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도 나오거든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2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우상을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릴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실제 우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바로 이 금방 말씀드렸던 케이로포이에토스 이 단어로 손으로 만든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다고요. 그래서 몇 군데 더 보여드리면 이사야서 10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두 개가 다 나와요.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똑같이 나와 있지만 위에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우상들에게라고 하는 게 금방 보여드렸던 에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이 우상들에게라는 말은 70인역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바로 오늘 똑같은 단어 손으로 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우상들에게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아짜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 맞아요. 모양, 형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거는 에이돌, 지금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우상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앞에 나오는 거는 에릴,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이런 뜻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 고대의 이 표현 방식인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손으로 만든 거, 어떤 모양을 만든 거, 그거를 지금 두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바로 그 우상에 대한 말이 뭐냐면 손으로 만든 것. 이걸로 번역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의미 없는 우상 같은 거.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죠. 뭐에? 바로 유대인들의 자부심 중에 하나인 할례에 대해서 손으로 만든 할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을 만들듯이 의미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할례와 무할례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 말을 듣는 거는 편지를 읽으면 앞에 나왔잖아요. 너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 하고 나오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우리 중에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로구나 하고 듣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손으로 행한 할례, 손으로 만든 할례, 그 단어를 딱 사용하면 유대인들이 우리 흔히 뭐라 그래요? 돌려간다 그러잖아요. 예.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이방인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 양쪽에게 지금 동시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생각하고 이제 오늘 본문이 2장 12절로 들어갈게요. 2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밖에라고 하는 데에는 코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라는 그 밖에에 대해서는 아팔로 트리오라는 긴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다라고 할 때에는 크세노스라는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드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맨 처음에 나오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여기 밖에라고 사용이 된 코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코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코라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본래 땅, 들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땅이나 들판에 뭐예요? 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는 땅, 들판, 그 다음에 어떤 뜻도 있냐면은 경작지, 토지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들판에 내가 땅을 갈아갖고 경작지를 만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그어야죠. 이거 내 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들판이야 냅둘 수 있지만 내 밭은 이건 내 밭, 이건 이쪽은 네 거,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여기에서 파생된 이 코리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게 되냐면 분리하는 이런 뜻을 갖게 돼요. 구획하는,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나누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이 말이 왜 오해가 되냐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방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의 이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는 말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되는데 너무 해석이 무리가 가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이 밖에라는 말이 구획을 나누어서 분리한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그때에는 아예 그리스도하고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말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조금 옛날 그 이전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헬라어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번역이에요. 그럼 메시아, 마사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름을 칠하다, 기름을 붓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명사형으로 사용되면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성결함을 받은 자, 거룩함을 받은 자. 그래서 어디에 사용이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레위기 4장 3절, 사무엘상 26장 11절, 사무엘하 22장 51절, 역대상 16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제사장, 사울, 다윗,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읽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그렇게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이 본래의 뜻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워진 거룩하게 구별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그랬는데 나라가 망했죠.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뭐가 문제가 돼요?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 뜨문뜨문 나타나는데 문제는 기름을 부어줄 사람이 없죠. 선지자라고 나타나게 되면 그 선지자가 인정이 되면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단어를 사용할 곳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점점 어떤 의미를 갖게 돼요? 나중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개념, 구원자의 개념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이후에 갖게 되는 거예요. 본래의 이 단어의 뜻은 그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오셔서 그 왕이 어떤 왕?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런 소망을 갖게 되면서 이 단어에 구원자의 뜻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흔적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니엘서 9장 24, 25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 마지막 때의 맨 끝에 24절 맨 끝에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25절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와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아인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을 이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 땅에서 구원해 줄 자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구원자의 개념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도 본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자의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여기서 온 건데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좀 이상한 말을 하나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제가 1절부터 다 읽은 이유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지금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 맞잖아요. 그렇죠? 자,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물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대요.
근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래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알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물은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는데 반석이 따라갔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데 뒤에 큰 바위 덩어리가 쿵쾅 쿵쾅.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이걸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지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부터 광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물이 필요해지죠.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얼마 안 돼서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내산 앞에 갔다가 나중에 성막 만들고 민수기에서 성막을 끌고 광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의 끄트머리 민수기 20장에 가면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2절, 8절, 11절 읽어드릴게요.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거의 비슷하죠. 자, 근데 이게요, 거의 끝이에요. 민수기 22장에 가면은 시딤, 바로 여리고 건너편까지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 생활의 거의 끝에서 지금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이거는 어디서 벌어진 일이냐? 그 이야기가 민수기 20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17장 7절과 같이 볼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게 뭐죠? 지금요. 이 두 곳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반석에서 물을 낸 경우와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에서 물을 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지명이 르비딤이라는 곳이고 여기는 가데스라는 곳이에요. 분명히 지명이 있어요. 있는데 이 반석에서 물을 낸 다음에 뭐라고요? 여기를 뭐라 불러요? 무리바. 여기는요. 무리바. 지금 다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다시 돌아간 건 아닐 거고.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 이 이야기들을 옛날 이스라엘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보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물이 필요하다 안 하다? 했겠죠.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만 몇백만 명에다가 가축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이 마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한국처럼 여기저기 시냇물이 흐르고 강이 흐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물을 마시고 살았나? 이 의문이 당연히 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무리바라고 하는 두 곳을 이름을 똑같이 지었잖아요. 장소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았냐면은 여기에서 반석에서 물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석의 물이 이 이스라엘 40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내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봐요. 터무니없이 들리죠? 아니요.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계산을 해본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물에 관한 이야기는 4번밖에 안 나오는데 4번 중에서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리고 엘림에 12개의 샘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는 이야기, 둘 다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이걸로 끝나고, 그리고는 지금 보여드린 이 2개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7장하고 민수기 20장. 반석에서 물을 낸 이 2가지 이야기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랍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러면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바로 이 물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 방식이 계속 이어졌든지 아니면 그 반석에서 내는 물이 따라왔든지 그렇게 40년을 지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았던 이 민수기 20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민수기 20장에는 또 어떤 이야기도 들어가 있냐면은 20장 1절과 26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거기서 죽고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민수기 20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큰 변화가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큰 변화가 있는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20장 8절과 11, 12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했는데 모세가 그렇지 않고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세에게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이게 여기서 나와요. 민수기 20장에서. 자, 거기다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까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는 명령을 받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17장에 나오는 반석은 히브리어로 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 그대로 반석이에요. 그리고 이게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베드로의 이름과 비슷한 페트라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나오게 하라라고 할 때에는 그 반석은 히브리어로 세라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 랍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아니 물이 없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지? 만나는 매일 줬다고 나와 있고 메추리는 가끔 필요할 때마다 준 것 같이 나오는데 근데 물은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되는데 근데 반석에서 물을 낸 거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걸로
그러면 이 중간에는 어떻게 물을 마시고 살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둘을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이쪽 반석, 이쪽 반석이 글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석이라고 번역하니까 똑같은데 글자가 달라 이러지만 랍비들한테는 다른 단어잖아요. 이쪽은 쭈루, 이쪽은 세라. 다른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리암이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결합해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이 반석은 쭈르라는 단어잖아요. 이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그 반석의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따라다녔다가 민수기 20장에 와서 미리암이 죽어서 또는 모세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 반석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 쭈루라는 반석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석이 아닌 돌덩이 세라라는 말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반석은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이 세라 민수기 20장도 다 페트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훨씬 나중에 나온 70인역 성경의 다른 버전들을 보면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반석 이 세라라는 단어를 번역을 페트라로 안 하고 리토스는 그냥 돌이란 뜻이거든요.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를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나왔던 그 반석은 광야 시간 내내 그들과 함께 이동을 했고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와서 모세가 죄를 지어서 또는 미리암이 죽었기 때문에 그 반석은 떠나가니까 할 수 없이 돌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요, 이게 여러분들이 탈무드, 미드라시, 미시나, 하가다 이런 이 히브리어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탈무드라고 하는 거는 성경이 아니고 전통으로 구전돼 내려온 율법들. 근데 문제는 유대교는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지켜온 율법들을 성경, 토라와 똑같은 권위로 봐요. 성경이 더 위고 얘가 밑이다 이렇게 안 봐요. 같은 걸로 보거든요. 그걸 모아놓은 게 탈무드예요. 그리고 그 탈무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으면 주석이 있잖아요. 주석책처럼 있는 게 미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탈무드에 나오는 구전되는 율법이나 전통에 대한 주석이 미시나. 그러면 성경에 대한 주석은 실제 모세 오경에 대한 주석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 대한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민수기 1장 1절, 2절, 민수기 처음 시작하는 그 구절에다가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미드라시에 주석을 뭐라고 달아놨냐면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흘러나온 물이 그들과 함께 광야를 돌며 각 지파에게 물을 공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시작되는 부분에 이 민수기는 히브리어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바 미드바림 이렇게 되거든요.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맨 앞에 일종의 시작하면서 서문이죠. 서문을 적은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흘러나온 물이 그들과 함께 광야를 계속 돌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탈무드에도 나와요. 탈무드에서도 이 미시나가 있고 하가다가 있는데 하가다 쪽, 그러니까 미시나는 훨씬 더 이렇게 그 학문적으로 붙인 주석이라고 보시면 이 하가다는 이야기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 하가다 쪽에 보면은 민수기 20장 1절 2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해석한 거냐면, 아니 그동안 물이 계속 같이 다녔는데 왜 물이 없어져? 보니까 미리암이 죽으니까 회중이 물이 없다고 나오네. 아, 이거는 미리암이 죽으면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게 그래서 이때부터 우물이라는 단어가 이걸 대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떠나가 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 반석, 돌에게 명령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석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반석은 미리암의 반석이라고 불렸으며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함께 있었다. 또 다른 거에는 모세, 아론, 미리암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났고 미리암이 죽었을 때 그 우물도 떨어졌다. 자, 긴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광야에서 무엇을 마시고 살았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들 알고 있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놨는데 그 물이 계속 따라다닌다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게 상식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밖에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에베소서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분리된 존재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 곧 구원자. 근데 그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들을 마른 뼈가 된 그들을 살리는 생수를 흘려내보내는 자. 그러니까 그 생수를 흘려내보내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들을 따르는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는 그들을 따르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그들을 따르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자를 말하는데 곧 출애굽 때부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다니며 물을 공급해 준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는 말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 두 개를 설명드리고 다시 돌아갈게요. 그 다음에 2장 12절 지금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두 개가 더 있죠. 2장 12절 좀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와 함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폴리테이아라고 해서 이 국민으로 번역하는 게 맞고 시민권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권 밖의 사람이라. 여기서 밖에라고 나온 이 아팔로 트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떼어놓다, 다르게 떼어놓다라는, 분리하다라는 비슷한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언약이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너로 인해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해서
외국인, 무슨 말이에요? 상속자가 아니라고요. 그 언약을 상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근데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 다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할 때의 의미는 뭐라고요? 무조건 하여간 밖에, 이거예요. 그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지라고 집어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나시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의 의미가 뭐고 그 차이가 뭐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의도적으로 네 단어를 그냥 쓴 거예요. 더 생각났으면 더 많이 썼을 거예요. 그냥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뜻이지,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의 의미를 찾고 그 차이를 찾는 거는 그거 딴짓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유튜브를 켜놓고 함께 밥을 먹거든요, 제 아내와. 근데 그 중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경찰에 관한 유튜브를 많이 봐요. 재밌어요. 경찰들이 이 범인 잡고 막 이러는 게. 근데 그 중에 이제 운전 이상하게 해서 경찰이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가서 이제 뭐 운전면허증 보여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경찰이 이렇게 보니까 뭐 마리화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든가, 뭐 뭔가 조금 수상하게 느껴져도 경찰이 나 네 차 좀 봐야겠다라고 못 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저는 이 유튜브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경찰이 그냥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는 한 이 운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 네 차 좀 봐도 되겠니? 했을 때 오케이 하지 않고 노 하면은 차를 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요, 막 말을 빙빙 돌리면서 예스를 막 유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도 노를 하면은 할 수 없이 무전으로 경찰 견을 불러요. 몇십 분을 기다리면서도 경찰 견을 불러서 걔가 냄새를 맡아보고 뭔가 있는 곳에 그 사인을 주면 그때는 그걸 근거로 수색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죠. 그렇죠? 왜요? 그거 왜 몰라요? 상관없어요. 우리 운전하는데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유튜브를 보면요, 그 유튜브 그 화면이 왜 나왔겠어요? 뭐가 있어서 걸려서 나온 거잖아요. 마약 같은 거. 그렇죠? 그 운전자들이요, 그 법 너무 잘한 거예요. 잘 알아요. 경찰이 아무리 말을 돌리면서 꼬셔도 노, 싫다고 딱 거절합니다. 무슨 말을 제가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운전하고 다니는데 그런 법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전하게 다니면 되지 뭐. 우리 이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법을 아주 자세히 알아요? 그거 어기려는 사람들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로 하나님 사랑해. 마음과 목숨과 뭐 뜻과 뭐 힘을 다해서 사랑해. 그랬더니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거 묻는다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거 빠져나갈 자리 없나? 이거 찾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오늘도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언약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다.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왜? 편지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해야 이야기가 훨씬 쉽죠. 우리처럼 어릴 때부터 논어, 맹자, 사서, 삼경 이런 거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편지를 읽을 때 거기서 마음, 목숨, 힘, 뜻 이렇게 말하면 그걸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언약 바깥에 있었다.
근데 그게 다 다른 단어를 쓰면은 그게 뭔 소린지 이해해요? 아니요. 그냥 이방인들이 그런 모든 것들의 다 바깥에 있는 존재였다. 그거 설명해 주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때에 물론 다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우리도 그리스도 바깥에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권 없었고 그리고 언약의 상속자 아니었던 거 다 똑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항상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 가장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기준인가? 그걸 보려면 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것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무슨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좋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곳이 내가 가서 참가해도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이런 걸 만약에 구분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 것 같아요? 딱 하나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이요. 세상의 방식, 상식의 방식과 구별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비슷하거나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별되니까 너희도 구별돼야 한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세 개를 한번 보자고요. 두 번째 거부터 볼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권 바깥에 있었다. 이거는 사실 대부분의 종교가 다 비슷하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권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종교는 또 자기들끼리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뭐 극락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사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요. 언약의 상속자냐 아니냐. 근데 그 언약이 뭐예요? 만민에게 복을 주는. 요거는 한 반쯤? 상당히 많은 종교들이 대부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한 종교를 말하지만 종교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교도 나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0% 구별된다고 보긴 좀 어렵고 한 50대 50. 자, 이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여기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것도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죠. 부처님 안 믿으면은 불교 바깥에 있는 거 맞고, 그렇죠? 알라 안 믿으면은 이슬람 밖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나? 아무 차이가 없죠. 그래서 그 긴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그 의미가 정확히 뭐냐라는 거죠.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시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을 따르는 아콜루데오, 이 따르는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길이라는 단어에 함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함께하다, 함께 걸어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런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잖아요. 이거 지금 구약 시대에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밑에 말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자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의 이 차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신령한 반석이었다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가 가진 아주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다라고 했어요. 다른 종교는, 다른 모든 종교는요, 그 종교가 만들어 놓은 신전이든지, 뭐 불당이든지, 어디든지, 뭐
무당의 뭐 그 장소든지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내게 필요한 뭔가 있을 때 사람이 신에게 찾아가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의 예수님도 항상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가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 예수님한테 뭔가 따지고 덤비려고 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 찾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 신전도 없고 상도 없고 어디로 찾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런 개념의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5절과 6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에 갔어요. 예수님이 이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물물이 아니라 당신이 주는 물이 생수,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말을 주고받았더니 여자가 갑자기 당신은 선지자인가요? 라고 묻고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과 25, 26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수가성 우물 옆에서 이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요? 바로 광야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걸 듣고서 여자가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4장 29절 말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서 여자가 사람들한테 지금 이 사람이 그리스도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거. 그게 근거예요. 근데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였어요? 4장 17절 1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을 하니까 여자가 19절에 선지자인가 봐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는요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자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은 뭐예요?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남편 5이 있고 지금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나 선지자가 아니고. 그러면 이런 거 누가 알아요? 뭐 무당.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 사람 그리스도 같아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 지나가는 동안 무슨 일이 어떤 일들이 다 벌어졌는지 누가 제일 잘 안다? 뭐 본인들이 제일 잘 알겠지만 본인을 빼면 이스라엘 본인들을 빼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함께 걸어간 반석 그리스도가 알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과거 남편 5과 살았던 거 그리고 지금 남편과 살고 있는 이 모든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거는 그러면 성경에 나온 그 그리스도네, 우리와 함께 걸어간 그 그리스도네. 왜? 그 함께 걸어간 반석이 물을 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이 생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여자의 증언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자, 그랬는데 조금 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틀을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는 네가 증언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은 것 때문에 그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인 줄 안다라고 말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는 본래 구원자를 뜻하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구원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소테르, 구원자라는 말로 바꿔서 말해요.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 말, 소테르트 코스모스라는 이 말이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하고 요한 1서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만큼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데 사도 요한만이 이 말을 2번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바로 예수님이 그 구원자 생수를 주는 이스라엘과 함께 다녔던 그 반석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종하다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함께 관계를 맺다 이런 뜻이거든요. 함께 사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면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가로지르면 되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 가로지르기 싫어서 여리고까지 나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왕의 대로 따라서 가서 갈릴리로 다시 들어갔다고요. 그만큼 싫어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여겼다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대인인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그가 보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그가 오셔서 왜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여자의 증언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라고 깨달았어요? 거기 이틀을 머물렀잖아요.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이분 진짜 그리스도인네.
우리같이 버려진 사마리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셨네. 이제 이분이 세상의 구주, 메시아인 걸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자고요. 이 이야기,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그리스도가 왜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에 없는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는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예전에는 바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완전히 바깥에 있었던 존재들이었다. 이걸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믿어지고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있다고 믿어지세요? 아시잖아요. 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서 살려주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남편 5을 지내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모든 과거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뭐가 된다고요?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뭐가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돌볼 수 있게 된다고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착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나의 처음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어제도, 그저께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인이었음을 잊지 않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고 5명의 남편을 지나며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반석,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